오늘은 선교 파송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또 나주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힘써 준비하신 선교위원회와 또 단기 해외 선교팀들에게 또 축복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아울러 선교를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실게요.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타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선교가 나와는 별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와 또 제 주변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특별한 사역자의 이야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나를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또 어떤 것에 관심을 쏟는 것에도, 또 사역을 하는 것도 대부분 나와 직접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평소에 전쟁이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이 아들이 군대에 가면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나라의 평화와 또 전쟁의 위협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크게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직접 연결된 일에는 마음이 쉽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부를 하는 것, 이 기부는 딱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시키지 않았어도 전에 독립유공자 분들을 위해서 자기 용돈으로 스스로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참 좋아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부는 좋은 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의아했고 또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나 기아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음만 안 좋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값싼 동정일 뿐이 되어지고 전혀 해결이 되지도 않는데 자기는 죄책감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관심 갖지 않는 편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일은 그냥 모르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많은 생각을 하는 이 사춘기의 시기에 잘 교육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 산책의 시간에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선교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흔히 먼 나라의 일, 또 내 삶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의 사역이나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그런 현장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곤 하지요. 그러니 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선교는 누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교리가 아니라 선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문화와 언어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말씀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 또한 가르침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며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지 사명을 맡기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가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교의 길을 앞장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해도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선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이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선교 사역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선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선교할 때에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동원하여서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선교는 결국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 대부분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논리 또 설득력 있는 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지식이 높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며 준비를 잘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노력과 수고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권세도,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말은 설득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탁월한 전략을 세운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국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혹여나 준비가 서툴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작은 씨앗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받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으며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선교는 우리의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교를 명령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느냐입니다. 선교의 올바른 자세, 내 힘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그 조심스러운 마음, 또 긴장하는, 떤다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그가 이러한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스스로 깊이 자각하였고 그 복음이 지닌 크고 놀라운 가치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역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과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겸손의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셨지요. 선교는 이와 같이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선교 파송 예배는 단순히 사역자를 보내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부르심에 동참하겠다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선교지로 나아가시는 고어분들과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돕는 선교를 감당하는 샌더의 모든 분들, 이 역할들이 서로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귀한 일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적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교의 목적이시며 목표와 지표가 되심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앞서시는 그 선교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선교 파송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보내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마음과 섬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